삶과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며 공포와 패닉에 빠져버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 아들을 잃는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보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자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세라의 이세벨의 간청을 듣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신전이 아닌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신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제단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선자들을 닥친 대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그러한 세상.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 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건 사투가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잡아 올려놓고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불로 응답하는 참신인가를 가리자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사투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 제단 주위를 뛰놉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부르짖지만 정오가 지나고 해가 질 때까지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엘리야가 나섭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까이 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두 눈으로 분명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까이서 두 눈으로 온몸으로 지켜보고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성도 여러분, 수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허물어지고 부서져 버린 것,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복구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던 곳인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지금은 갈멜산 정상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져서 흙 속에 묻혀버리고 그곳에는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잡초를 다 뽑습니다. 흙을 제거합니다. 무너져버린 그 여호와의 제단의 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깨끗하게 그 제단을 닦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그 제단 주위에 둥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약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가운데 있고 그 제단을 빙 둘러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12지파의 언약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가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우상은 응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백성의 영적 무지를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과 그 모든 또랑이 물들을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과 아세라,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상과 제단이 독버섯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 금촛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이 있어요. 이 4가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데 꼭 필요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4가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금촛대는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섬김과 봉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소에 있어 지성소에 있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4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질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불과한데,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예배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속에서 제단이 무너져 버려요. 흙더미에 파묻혀. 그 흙더미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육신의 안일함, 게으름, 영적인 무지, 세상의 재미, 그런 것들 때문에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파묻혀 버리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마저 포기해 버리는, 제단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한국교회 교회를 다니고 있던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서 난 영적인 실상입니다. 예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패닉에 빠져버리는 빈 깡통 같은 흔적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을 향한 담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름만 믿음인 그런 빈 깡통 같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하겠습니까? 빈 깡통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예배의 제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중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간신히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마땅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배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한들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면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 대신에 딴 어떤 무슨 일을 하면 예배보다 더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진 예배의 재단, 내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답게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 마음속에서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 성도에게서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쉬어야 사는데, 물속에 빠져서 숨을 쉬어야 사는데, 그런데 우리 김은수 집사님 뭘 하셨어요? 그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전선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더 이상 숨쉬지 않는 죽은 신앙이 되어버려요. 죽은 신앙이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고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해오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성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너무 휑해요. 기도보다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게으름, 봉사의 재단이 무너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흙더미 속에 파묻혀 버리진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셔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재단이 무너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찮아져요. 다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언제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스였어요. 노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입에 노가 입에 붙어 있어요. 노,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은혜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재단이 세상의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보다는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세상의 재미,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래 이 땅에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그것이 아니잖아요. 머지않아 서야 돼요.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가? 노를 입에 달고 살다가 무슨 말 하겠어요?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은 유구무원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교회 다닌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절대 스스로 위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성경은 어디 있어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 있어 나는 정말 생명의 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너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 스스로를 확증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는데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직분이 보장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직분은 은혜 받고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무너진 재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버렸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다시 바르게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온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땅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로 만족하며 그것과 함께 살다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어떤 삶이 복받은 삶이고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코로나와 비견할 수 없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속 무너진 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은혜를 사모하며 찾는 자, 그런 자가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재단이 과연, 하나님의 재단이 과연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재단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해서 성령의 불,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